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5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5편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그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비탄시이면서도 고난에 대한 비탄의 요소보다는 대적들에 의해 고난을 받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도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결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지혜시적 성격이 강한 시입니다. 즉 시편 25편에는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또 예전에 그 지은 죄까지도 자복하는 정말 더욱 경건에 힘쓰는 다윗의 신앙적 그런 모습이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은 한마디로 외롭고 괴로운 영혼이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 고백과 간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중에 시편 25편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마도 그 밧세바 간음 사건이나 압살롬 반역 사건을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편 25편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하여서 쓴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게 세워진 신본주의적인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두고 원수들과 투쟁해야 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또 미래의 역경을 조망하면서 자신의 그 불의를 참여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구하면서 썼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갑자기 자신의 죄악이 크다며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왜 갑자기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어제 본문도 회개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죄악이 크다며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2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사실 그 시편 25편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는 이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5편의 중심에 11절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를 한 후에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 사람의 영혼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재산을 물려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여호와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있고 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간에 비밀이 없는 사이가 바로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어떠한 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섬기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던 시편 23편 4절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지팡이로 양을 툭툭 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 그 맹수를 때려잡는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막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물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그 그런 삶을 살아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놓은 그 그물도 있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른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다윗은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생명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사가 달린 큰 어려움에 놓인 다윗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죄인처럼 숨어 다니듯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 우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시는 모든 큰 속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또 시편 25편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정말 생명이 위태한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먼저 취했던 행동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또 선포하며 또 그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또 섬기며 따르는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며 정말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